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윗쌤의 특성이 있으므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시에 메시지 하나씩 가는데 산상수훈 읽으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잖아요. 5장 이제 마지막 중 와 있는데 5장 끝나면 또 다른 책 한 권 읽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쌤 헌신주일인데 다윗쌤이 잘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분이 계신데 다윗쌤 식구들이 잘 모이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모르겠어요. 그것이 내 성격상 혹은 내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가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내가 교회에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내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물론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센터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일단 잘 모이고 누군가 연락을 하고 뭔가 싫어도 내 좀 적성에 안 맞아도 하고 하여튼 그럴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맞는 일을 해서 남자들이 일단 모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잘 안 되죠.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려면 잘 안 되고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부름이 그렇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자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뭔가 거룩한 일들을 해내고 하는 것들을 잘 기획하시고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도 좀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고 또 사는데 너무 바쁘고 그런 세세한 일들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중심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쓰는 월급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보다 더 어떤 큰 소명을 받았거나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목회자는 그냥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집을 짓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듯이 목회자도 그러한 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을 개업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 물론 거기서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름다운 소명으로 여기는 그게 직업 정신 아닙니까? 소위 하나님의 직업, 보케이션, 그 소명이라는 것이 콜, 소명이라는 것이 직업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그냥 월급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 뿐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그 분야에 더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더 시간을 많이 보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그렇게 교회를 잘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미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자 중심의 교회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패합니다. 평신도 중심교회로 우리 센터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 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편하게 읽자면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왔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소리예요. 굉장한 그 어떤 전통에 대한 어떤 반항 혹은 의문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해도 교회 생활을 그냥 뭐 그러려니 누가 말해주니까 그러려니 그러지 말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게 진짜 맞나? 성경에 있는 이 말은 여전히 타당한 말인가? 성경을 뭐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시대적 제약이 있는 책이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때 뭐 난리를 치고 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지 않냐 들이대고 하지만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지키지도 않잖아요. 돼지고기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는 돼지고기 같은 그 굽없는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마라.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마라. 분명하게 써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 중요한 법을. 핵심 법인데 아주.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써 있는데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이렇게 너에게 말하겠다.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정신. 그 정신이 잃어버리고 성경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러면 순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바보라고 해야지.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이제 5장 뒷부분에 5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로 나는 해석하겠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게 무슨 뭐 맹세하지 말고 뭐 맹세하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오늘 말씀에는 보복에 관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이게 이제 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결말이에요. 이게 5번째, 나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원수 미워하고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하나님은 악하다 선하다 그런 구분도 없는 세계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도 이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 그게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5장의 핵심, 만약 5장의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은 제 생각에는 인간을 사랑하라.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사랑하라. 5장 전체 주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산상수훈 전체 주제. 여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그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신앙일까? 그것은 어떤 표 같은 것이고 그것은 어떤 뭐 형이상학적 문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만 떠들어봐야 뭐 하겠는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인간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삶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존귀한 인간. 과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단적으로 만약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헛된 구호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의 내용이 또 있어야겠죠. 나를 사랑하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가, 과연 미워하는 것인가?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기적으로 막 살고 막 이러는 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어쨌건 자기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인간은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인간은 고상하다. 인간은 고상하고 존귀하다. 근데 여기 인간이 고상하다고, 뭐 인간이 존귀하다고, 얼마나 인간이 야만적인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거를 뼈저리게 우리는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고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야만성을 매일 보면서도 그러면서 인간은 고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라 이거 아닙니까? 눈엔 눈으로 눈을 다쳤는데 누가 눈을 나를 했는데 가서 죽인다든가 이러지는 마라. 사실은 이런 법이에요. 이 법이 탄료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고대 바빌론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빌론보다 그 이전에 고대의 문화, 찬란했던 그 거대했던 권력입니다. 그때 함무라비라는 이 대왕이 그때 법전이 있는데 돌에 새겨진 법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타인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며 타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법에 나와요. 이게 이제 탄료 법칙이라는 건데 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래 법의 취지는 더 하지 말라. 왜냐면 보복이 악순환되니까 과잉복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과잉복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하면은 과잉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과잉 반응이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좀 했는데 감정이 과잉돼요. 자기 안에서. 그거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나한테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과잉돼서 그냥 과잉 보복이 돼요. 그러면은 그 감정적 대응은 야만적입니다. 그거는 고쳐야 돼요. 최소한 그만큼까지 내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면은 그냥 그것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받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더 감싸 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고상하게 나온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을 실천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은 사람 반응이 뭐냐면 이거 자존심 너무 상하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그런 말을 인간에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막 과잉되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서 그 말을 지어내 막 더 크고 아주 혹독하게 그 어떤 사람의 나에 대한 처분을 과잉으로 막 말도 더 과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야만적이다. 인간에 대한 고상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인간관계가 망가지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구축한 그러한 고상한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문명도 무너질 거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내가 한 방 맞았는데 이건 아니야. 너 두 방 때리고 폭탄 한 방 맞았으면은 핵폭탄 날리고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복의 과잉 보복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 시원해서 좋긴 하겠지만 시원하고 이제 누가 그런 말 우리 많이 해요.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가는데 야, 나 시장에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서 뭐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래서 그냥 뭐 이 자식이 뭐 어쩌고 이게 아주 지가 아주 찌직찌 그러더라 아주 그냥 찌크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주 꼼짝을 못하더라. 그러면서 시원할지 모르겠으나 그 과잉 반응이라는 것은 야만적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2주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정오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알바니아의 카눈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예살인법. 이게 15세기부터 있던 15세기에 성문화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건데
알바니아에서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고 혹은 뭐 좀 더 나아가면은 좀 가진 자들의 자기 특권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명예살인법이라. 서로 싸우다가 옆집 애랑 우리 애랑 싸우는데 옆집 애한테 한 방 맞았다. 야,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맞아. 우리 쟤한테 맞는다는 거 이건 너무. 가서 없애버려. 죽여요, 가서 옆에 애를. 딴 애를. 그거를 명예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라이 있잖아요. 일본 사무라이가. 제가 뭐 사무라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좀 들어보니까 뭐 그 자존심으로 죽는 거예요. 할복한다. 할복할 일도 아닌데 내가 보기엔. 뭘 그거 가지고 할복을 해. 자존심을 부리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가서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당해? 확실한 몇 배의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복을 하고 그 와중에 경찰까지 쏴 죽이고 뭐 그럼 또 그 경찰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죽여? 어떤 놈이야? 그 집안을 그냥 가서 쑥대 봤으면 이게 세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처리하는 방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옹졸하고 야만적이고 이러면은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한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소크라테스는 그 사약 받고 죽잖아요.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대한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런 정도의 위대함이라는 걸 갖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거의 뭐 석가모니니 예수님이니 무슨 이 정도 반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4대 성인하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원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위대함을 갖추지 못한 그 일종의 그 잔챙이들이 계속 갈구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소크라테스가 가니까 또 누가 뭐라고, 야, 너 소크라테스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자꾸만 선동하고 말이지. 젊은 애들 그냥 뭐라고 욕을 하니까 제자가 듣다가 그때는 명예라는 걸 소중히 여기던 시대 아니에요. 그 명예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고대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만적일수록 그 명예에 대한 그걸 불어넣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옆에 가다가 제자가 너무나 창피하니까 선생님한테 그랬다. 선생님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저런 소리를.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한테. 야, 너는 뭐 지나가다가 개가 짖으면은 너도 짖냐 같이? 개가 물으면 너도 가서 개 무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가 개처럼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하고 내 명예를 짓밟았다 해도 개가 그거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개가 모자라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개가 짖으면 너도 짖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뭘 한다고. 그게 그 개가 짖는 걸 가지고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 들으면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그 말한 사람이 좀 안 됐고 불쌍하다 뿐이지. 그거에 파르르 떠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파르르 떠는 건 아주 자존심이 세고 아주 어우 저 사람 그냥 뭐 건들면 안 되겠나. 그거보다는 좀 사람이 모자라구나. 아직도 이렇게 포용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할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 모욕감을 다루질 못해. 능력이 없는 게 그 모욕을 혹은 내가 뭐 남이 잘못해서 내가 모욕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다룰 수 있는 크기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 크기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은 그 키가 안 됐다. 응? 그러나 저 사람 속에도 아름다운 게 뭔가 있겠지. 아주 다 더럽냐? 그건 아니다. 자기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지고 나빠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품을 갖고 인간을 사랑하고 깊이 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뭐 그래 어렵게 자랐으니까 마음에 틀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안 됐다 저걸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게 신앙인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유명한 말 아닙니까? 껄떡하면 이 말 하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면은 오른편 뺨을 딱 치면은 왼편 뺨도 돌려 또 쳐.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거 이게 뭔가? 그 성경을 읽으면은 그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오른편 뺨 치면은 여기도 쳐주세요. 여기가 좀 간질간질하네요. 여기 괜찮고 여기 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 보고 여기 보면은 또 뭐라 그래요? 겉옷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너를 고발했다는 것은 뭘까요? 속옷을 그래서 야 너 속옷 가져와. 이게 뭘까요? 너를 고소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이에요 지금. 돈이 있는데 고소했는데 야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안 되겠다 저거 벗겨. 그거라도 내가 뺏어가겠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라. 오리를 왜 누가 야 나 따라서 오리 이 짐 지고 따라와. 누가 그럴까요? 이거는 무슨 뭐 군인이라든가 전쟁 상황이 뭐 좀 그러니까 좀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권력을 뭐야 만리장성 쌌는데 동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백성이 힘없는 백성이 하라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이 힌트를 받아가지고 소위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산상수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 간디예요. 인도의 간디. 독립투쟁을 한 사람. 독립투쟁을 어떻게 할까? 비폭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운동.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간디가 한 그 유명한 행진이 있잖아요. 소금 행진. 영국 사람이 지금 식민지를 다스리겠잖아요.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영국이 다스리는데 영국이 여기서 그냥 착취를 해가는 거죠. 여러분 식민지라는 건 착취 공간이에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식민지를 왜 삼아요? 착취 공간으로 삼는 거예요. 자원이나 물자나 모든 인력을 가지고 빨아먹는 게 식민지예요. 인력 모든 것들을. 근데 그때 뭐냐면 소금을 갖다가 야 소금 인도에서 절대로 채취하고 만들거나 채취하지 마. 그건 불법. 영국이 딱 그렇게 만들어놨고 소금은 영국에서만 이것만 사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다 그냥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소금세를 붙여가지고 소금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소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디가 소금 행진이라는 걸 해요. 몇십 명 같이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해변까지 소금 만들 수 있는 곳 해변까지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맨 처음에 몇십 명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막.
그리고 각자 막 각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행진을 하는데 뭐 수만 명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딱 도착합니다. 그 걸은 것이 얼마냐면은 내가 하여튼 300km, 290km인가를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해변에 닿아가지고 딱 그 해변가의 소금을 딱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소금을 채취하던 데가 들어올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합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소금을 이렇게 나는 불법을 행합니다. 비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에서 깐디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소금을 그냥 만들고 채취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 다 잡아넣어야 되잖아요. 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깐디 운동의 거의 시발점이라 돼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독립쟁취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피면서. 그러니까 과연 인간의 고상함에 호소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 저항하잖아요. 우리도 독립운동할 때 저항했잖아요. 폭력 저항을 했죠. 그렇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가서 그냥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그 저항을 하잖아요. 폭력 저항을. 그렇잖아요. 폭력 저항을 안 하고 비폭력 저항을 할 때 그것이 조롱당한다면 요즘에 뭐예요? 그 촉법소년? 그거 있잖아요. 뭐 16살입니까? 몇 살까지? 18살인가? 16살까지 범죄를 암만 저질러도 법에 그 구속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어디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저도 한두 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이 14살인가 뭐 몇 살짜리가 딱 해서 정말 잔혹한 범죄를 어떤 여자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딱 피 웃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이 막 뭐라고 막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저 촉법소년인데요. 이야, 이거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상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고상함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그런데 핵심은 뭐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립운동을 그러면 그냥 맨날 그냥 나가서 그냥 만세만 부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만세 부르는 것도 안 해야 되나? 그냥 고상하게 그냥 어떤 것만 해야 되나? 저항이 있어야지. 폭력적 저항, 그것도 그 사람이 깨칠 수 있게. 저런 놈은 아주 그냥 좀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명제를 딱 던져주고 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존귀함과 고상함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자기 역사를 진행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깐디 영향도,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깐디의 비폭력 저항에 아주 그냥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 흑인 운동가 아닙니까?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그 아버지 이름은 마틴 루터 킹 시니어죠. 아주 뭐 독일 가서 그 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 시니어가 거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한테 자기 이름을 바꿨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촉발된 게 미국도 흑인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흑인들을 인간 대접 안 해줬잖아요. 여기 뭐 백인이 뭐 어디 가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잘 딱 구분 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고 1960년대 이때만 해도 그 가게의 문구로 white only라고 쓴 데가 많았대요. 꽤. 특히 남부 같은 데는. 백인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식당엔. 그리고 또 뭐 no blacks and dogs. 검은 사람, 흑인과 개는 금지. 그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치욕스럽잖아요. 흑인들 입장에서. 근데 이 흑인 인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1955년에 일어나는데 이 엘리바마의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라는 여자가 일을 끝내고 가다가 버스에 앉았는데 버스에 앉아 있다가도 백인이 타면은 자리를 비워줘야 돼. 백인이 못 앉으면은. 근데 이 여자가 피곤하기도 하고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일어나라. 어딜? 근데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흑인 여자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가지고 붙잡혔어요. 경찰서로 철대가지고. 경찰이.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운동이 일어나요. 버스 안 타기, 버스 회사 이제 안 탄다. 니네 그렇게, 그래, 백인들 갖고 먹고 살아봐. 버스 안 타. 그래서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버스 안 타고 어떻게 가냐. 차 있는 사람, 이제부터는 흑인들 똘똘 뭉쳐가지고, 내 택시 혼자 타고 가지 말고 여러 명 묶어서 같이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타지 않기 운동 같은 거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막 이런 사람 잡아들여요. 뭐 불량배라고. 그렇잖아요. 흑인이 불량배가 많을까요? 백인이 많을까요? 불량배가 많도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하고 이 차별 분리법을 갖다가 결국 이 법이 그렇게 운동해서 1년 좀 안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흑인 운동권이 그 흑인 운동에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최연소로 받아요. 이 사람이 가장 어린 나이에 35살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 받을 때 한 연설이 있는데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지금 지구상에는 박격포가 터지고 총탄이 날아다니지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부상당한 채 뒹굴고 있는 정의는 언젠가는 더러운 치욕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 민족들이 신체를 위하여 식사를 하고 정신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를 향유하며 영혼을 위하여 인간적 존엄과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찢긴 대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신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전쟁과 유혈을 뛰어넘어 승리를 거둘 것이며 비폭력적인 호의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유의 도시를 향하여 줄다름치다 지친 우리의 발에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호의를 베풀고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먹히지 않는다는 상황을 알아요. 알지만 끝까지 비폭력 저항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인간의 그 양심에 호소를 해야지 그 양심에 대한 호소, 그것을 통하여 인류는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때려잡아서 딱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보돼야 된다. 그게 이 사람이 읽은 예수 정신이에요. 산상수훈의 정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아니라 그것도 과잉대응에 대한 법칙은 좋은 법칙이죠. 과잉대응을 하지 말라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면서 저항하는 방식으로. 그건 저항입니다. 저항을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을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의 어떤 효시랄까 이런 비폭력 저항 같은 이런 것의 효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월던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월던. 이 책은 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하다기보다 읽는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인데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월든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한데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뭐 짧은 요만한 책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시민은 정당하게 불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법을 어길 수 있다. 나는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다. 그 요즘 우리가 데모하는 게 뭐예요? 데모할 때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지만 국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 불복종. 하여튼 그게 이제 소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그 정신이 이렇게 깐디도 소로를 압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의 그 평화주의자들은 평화주의자지만 평화주의라고 바보가 아니에요.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항의 방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에 소로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인간을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이어지는 5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5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끝까지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것을 버릴 수는 없다.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잃지 말고 저항해라. 부정의한 사회이지만. 얼마 전에 그 페미니즘 논쟁이 심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페미니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페미니즘 논쟁에서 여성들이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미로 아세요? 미로. 그 거울? 미로가 거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니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은 모여서 여자 얘기하면은 참 텔레 얘기를 다 해요. 하여튼 말해도 지저분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면은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 여자를 내가 여자를 어떻게 해 먹었다는 등 그냥 정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을 해도 그 폭력성과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도 자랑스럽게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다가 그 미러링이라 그러죠. 그걸.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제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남자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야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해왔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때 그게 뭐예요? 메갈리아 이래가지고 정말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하도 그때 뭐라 해서 그걸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야 그냥 정말 장엄하고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페미니즘이 발전에다가 덜컹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백러시가 일어났어요. 백러시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걸 백러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러시가 일어나면서 여자들에게 대한 그 페미니즘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대남들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똑같은 방식, 그게 시원하긴 해요. 저도 시원하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야, 시원하다. 이 자식들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과연 좋은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떤 고상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왜냐하면 폭력을 받으면은요, 그게 미러링이라고 해도 폭력을 받으면은 인간의 고상함과 고귀함이 깨집니다.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좋은 진보가 일어나기는 어렵죠. 하여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온 존귀한 존재다. 나도 너도 이것을 기본적으로 마음 바탕에 깔고 살아라. 내 감정에 있어서나 내 행동에 있어서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은 곧 인내천 그러잖아요.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이 생각을 마음에 깔고 그렇게 인간을 대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선한 양심을 믿고 오늘 여기에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고상함을 지키며 불의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과 존귀함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